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또 예배 회복의 날에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유례없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뒤에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을까 예측이 되기도 하고 또 예측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야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와 같은 염려와 그와 같은 근심이 또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저희가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요. 또 5월 1일부터 새벽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를 다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예배 그리고 집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익숙하여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어려움이고 큰 기도 제목이고요,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후에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함께 맞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 또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 후 첫 안식일, 그 다음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날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고, 그래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의 6월절은 속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벗어나게 해주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 절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은요,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그리고 많은 곡식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오순절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 모든 광야 40년의 삶을 청산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부활 후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120명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그 120명 성도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심으로써요,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또 자유롭게 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포로된 자, 무엇이 가장 갈급하겠습니까? 자유예요. 네. 손발이 묶여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것, 그것은요, 부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유의 참 진정한 의미,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앞을 볼 수 있는 것, 앞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상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참 자유를 주시는 그와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심이 많은 뼈들이 있는, 그것도요, 심이 많은 뼈들이 심이 아주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뼈들이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뼈들만 그냥 다 아주 많은 뼈들이, 아주 많은 뼈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에스겔 37장 말씀해 보면은 그 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뼈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었는데 어느 뼈가 자기 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뼈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뼈들은 누가 살리겠습니까? 에스겔이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했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 아주 말라있는 뼈들, 생명이 없는 죽은 뼈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하나님께 도저히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심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와 같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이 모든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절망을 바라봤지요.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본 그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바라본 에스겔만큼은요,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루터기에서, 나무는 배임을 당하였지만은 남아있는 그 뿌리와 그루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을 에스겔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탄식, 포기, 낙심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른 뼈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극히 큰 구대로 일어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절망을 넘어 소망을,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증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낙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선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요, 성령 강림은 하나됨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됨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이라는 곳에서 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하나였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족속도 하나였고요, 언어도 하나였다, 말도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언어도 하나지요, 또 한 족속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런 교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바벨이라는 뜻이요, 혼란, 혼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한번 높아지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데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어제까지 해도 서로 알아들었는데, 소통했는데요, 말하고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통역도 없고 몰라요. 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많은 언어가 생겨나니까요,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오순절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언어가 자신의 그 언어로 들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거기에 와 있던 많은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 유대인들, 흩어진 많은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요, 그 갈릴리 사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요,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저 갈릴리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우리나라 이 방언을 어떻게 알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수개월 동안 보내면서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단어가 연일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종족 간에
차별이 있었고요, 인종 차별이 있었고, 나라 차별이 있었고,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증오하면서 차별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차별을 받기도 하는 그와 같은 아픔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셨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나와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고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앙을 판단하거나 또 판단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말을 제어하시면서 절제하시면서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기를 은혜 중에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성령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합니다.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들이 갈릴리 그 제자들이요 말을 하는데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본문에는 어떤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모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난 뒤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일, 구속의 사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따라서요, 증인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에 지금 보니까 익투스 배지를 지금 달고 계시는데요,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이맘때에 절망을 딛고 다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기 교회 공동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요 카타콤이라는 그곳에서 은신처로 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무덤 가운데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공동 묘지 무덤이에요. 입구는 좁지만 안에는 넓은 캄캄한 그와 같은 곳에서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자신의 그 신앙, 그 정체성, 자신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나 그림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어떤 모형을 가지고 다니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투스라는 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땅에다가 물고기 반을 그리면요,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밑에 아랫부분으로 그리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함께 신앙을 소통하는 그와 같은 삶을,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총 헬라어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5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5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헬라어로 이건 예수지요.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데오스라 그러죠. 세타라 그러는데 데오스요, 이것은 하나님이고요. 휘오스, 아들이고, 그리고 소테르, 이것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 단어의 헬라어 첫 머리 글자 대문자를 이렇게 5가지를 적은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소유했던 건 신앙 고백이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요 선포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긴 박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그렇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을 체험하였듯이, 그것을 말하였듯이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계 열방과 또한 이 민족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우신 귀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소망으로 생명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능력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과 단절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생명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이 땅과 모든 세계 열방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여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갇힌 자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묶인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끊어짐의 역사, 부르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절망과 모든 고통을 넘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단절과 차별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 모든 땅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마른 뼈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종식대로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